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왕과 귀족들을 사로잡아가고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다가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앞에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신할 땅이라고 했습니다. 신할 땅이 어떤 땅이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은 장소가 신할 땅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의 중심지가 바로 신할 땅이고 다니엘과 또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이 네 명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중심 가운데 살게 된 거죠. 포로로 잡아간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바벨론은 바벨론 학문을 배우게 했고 그 언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똑똑하기 때문에 그 인재들에게 길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바벨론 사람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소년들의 이름까지도 바꾸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지우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의 고난 앞에서 어떻게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방법을 찾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되는 일은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통해서 내 삶의 방법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다니엘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바벨론에 잡혀갔으니까 포로고 종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바벨론 왕에게 잘 보여야 하고 바벨론 왕의 도움을 받아서 단계를 올라가야 그래야 내 삶이 좀 안정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오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은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자리 더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네 명의 친구들을 거기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바벨론의 총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 만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다니엘이 총리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요? 옛날에 예능 프로 가운데 일요일 밤이라고 하는 인생극장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 결심했어라고 하는 그런 프로였는데 뭐냐면 두 가지 길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 두 가지 길을 선택했을 때에 대한 그 경우를 미리 이렇게 상상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래 선택했어. 어떻게든지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성공해야 돼. 난 내 가족을 책임져야 돼.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됐다면 바벨론의 왕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에 바벨론 왕이 주는 그 왕의 진미를 고역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해서 채소를 먹는 이 모든 결정은 누구를 위한 결정이냐? 하나님을 위한 결정이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결정이 환관장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결정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시고 환관장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은혜를 주셔서 뜻을 정한 이 일에 형통하도록 하나님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인생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만약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바벨론 왕에게 잘 보여서 그래서 내가 총리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던 그 일이 역사의 기록에는 남겠지만 얼마나 가게 될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요셉의 총리 자리가 됐는데 여러분 총리 자리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리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데 그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리가 얼마나 갈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가 되었을 때에 애굽의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는 총리가 된 그 프리미엄이 전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니엘이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답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왜 다니엘을 비롯한 이 세 친구들을 포로로 잡혀오게 되는 인생의 한참 꿈을 꿔야 될 그 시기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낯선 나라에 적의 그 심장부에 거기에 그것도 포로로 잡혀오게 하는가? 이 상황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인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진 것 같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내 인생이 이제 망친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네 친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잡혀왔다, 내 인생 망했다, 끝났다.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포로가 됐다, 종이 됐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앞서 보내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다니엘도 그렇고 세 친구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오게 될, 나라가 망해서 고난의 삶을 70년 동안 살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앞서 보내시고. 여러분, 부모는 앞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 안에 또는 나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럼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인데 왜 하나님 계신다면 이렇게 나를 만드셨을까? 원망하고 불평하시는 상황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고달픔인데, 그런데 이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뜻을 정했고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그 생각과 마음이 바로 이 부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취할 것이냐가 아니라 뜻을 정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나를 정결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게 될 때에 그 다음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를 따르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죠. 그 결과가 총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총리가 되어야 되는 걸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건져주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두시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일까요? 총리가 됐기 때문에 이 말들을 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요, 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자리에 심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다. 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너 죽여버릴 거야 하는 그런 사방이 다 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그 예언의 메시지를 다니엘에게 주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자신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뜻을 정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물들여지지 않고 바벨론 왕 그 말 한마디에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경험하게 되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위협한다 할지라도 거기 주눅들지 않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리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은 그 깨끗한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들을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입술에 권세가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되어서 여러분 그 나라는 망했지만 다니엘이 기록한 이 다니엘서는 영원히 남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신할 땅이라고 하는 말씀 마칠 텐데요. 저기 심장부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오게 된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고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은 봐라 너를 도울 사람이 없다. 아니 너를 도울 신이 없다.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나를 따라라. 너희들의 언어를 버리고 너희들의 학문을 버리고 내가 주는 것 먹고 내가 가르쳐 주는 것 배워라.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유혹을 버리는 거지. 자신을 깨끗하게 하겠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겠노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학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몇 배요? 10배. 10배나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내가 있는 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게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지금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버려진 것 같고 종이 되어서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막막하지만 근데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 그리고 그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봤더니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거였습니다. 요셉도 앞서 보냈고 다니엘도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건져내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그 일을 위해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 고난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고난의 자리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고난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